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읽고 나서 우리 윤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삼복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큰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은하재단에서 여름 말씀 집회를 열게 하시고 시간마다 큰 은혜로 채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첫 시간에도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들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아버지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보다 더 큰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으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삼는 귀한 집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무궁한 영광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는 귀한 집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고 복음이고 또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 큰 기쁨인 것을 깨달을 때에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기쁨이며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고백이 오늘 아버지 은하재단 여름 집회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아버지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정말 미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주님께서 주여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은하재단 주님께서 피로 값주어 세우신 재단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원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재단에서 정말 큰 성령의 은혜가 불같이 일어나는 큰 은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강한 팔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도 귀한 종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에 이어서 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강같은 은혜가 철철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이제 낮에 내재적 삼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내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로부터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주라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일체가 된 하나님, 그것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녁에는 이게 이번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저녁 말씀을 알아들어야 이제 다음부터 배우는 내용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에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참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 가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인데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그 표지에 있는 파란 색깔이 그게 옛날 초대교회 시대의 삼위일체에 대한 도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위에 빨간 글씨로 쓴 앞표지입니다. 앞표지. 거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 세제곱. 이게 과학이 증명하는 삼위일체 논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배울 때 이렇기 때문에 분명하다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터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왜 우주가 창조되었느냐. 예를 들어서 우주는 왜 생겼을까 이 문제. 이거에 대해서 과학이라는 건 절대 답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저는 이 교재에 쓴 성경 말씀입니다. 그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그로 말미암고 즉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뭐가 우주의 창조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주 창조의 절대 목적이 하늘 아버지가 하늘 아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나눠준 사랑이고 그것이 하늘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늘 사랑은 그보다 높은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히라보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네 개 이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있고 하여튼 4가지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오늘 알아야 되는 이 하늘 사랑이 뭐냐 하는 거 그 얘기를 할 테니까 기독교 신학, 기독교 신앙 여러분이 찾아가는 영생의 길의 핵심이 하늘 사랑인데 그게 어느 사랑이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하늘 사랑이에요. 요 하늘 사랑 속에 영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붙들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이제 확실히 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정말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다 찾고 꼭 그렇게 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면 휴거라는 걸 성공해야 돼. 휴거로 간다는 것은 장담한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장담을 못했다가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날 무렵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휴거되는 사람은 전부 면류관을 갖고 면류관이 왕관이에요. 천년왕국 기간에는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죠. 다스린다는 게 뭐냐면 지금 세상처럼 뭐 잘못하면 호통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영생의 원리를 가지고서 이제 그 이끌어주는 것. 그 중에서도 휴거된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환난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면류관이라는 왕관이 씌워지는 거고 성서에 보면은 이제 그 면류관을 벗어서 어디다 던지느냐 하면은 주님의 발 앞에 던져요. 이 천국 원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나 같으면 왕관 쓰면 굳이 쓰고 다닐 텐데 여러분 그걸 벗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린 이게 없어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어서 나를 영원히 살려준 것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벗어 던진다고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 면류관을 준다는 원인은 환난을 통해서 그게
현재 기독교인의 대부분은 환난을 통해서 가야 돼요. 왜? 휴거될 수 있는 길을 안 간다는 거야. 그 얘기를 잘 안 해. 요새 한국에서는요, 휴거 얘기하면은 이단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나는 뭐 못 들어왔습니다만은. 휴거가 이단이면 기독교는 답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인간이 부활하는 기회가 딱 두 번이에요. 한 번이 휴거 때고 한 번이 환난 성도 때.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남은 자들,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약 3분의 1이 주님 재림, 그 지상 재림할 때 그 주님을 보고 나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그날에 구원받는 게 이스라엘 운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현재 기독교인이 대다수는 휴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교회 어느 교회 다니느냐 하는 것도 영원한 운명에 관계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 좋은 교회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착각이죠. 영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서를 잘 알아야 돼. 답은 다 거기 있어요. 근데 성서는 잘 안 봐. 그리고 나서 어느 교회 갔다 오면 내가 신앙생활 했다. 물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라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나는 어찌하든 하늘의 부르심에 가겠다 하는 소망을 갖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돼요.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앞서간 분들은 그렇게 다 갔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요, 평지를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통 일주일에 5번에서 6번 등산을 하는데, 그 등산이라고 하는 것은 첫날은 등산을 해요. 6km를 걸어. 나머지는 평지를 4km를 걸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평지 걷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는 게 평지가 아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것이 어딘지 아세요? 주님 계신 그곳, 주님 만나는 그곳이에요. 그걸 향해서 내가 올라가야 돼. 날마다 기도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면 멸망합니다. 넓은 길이 기독교 교회 내에 있어. 기독교 교회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이라면 굳이 넓은 길, 좁은 길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야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할 것은 우주가 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성서가 얘기하는 단 하나의 답이 골로새 1장 16절에 있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오늘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시공간 세계라고 얘기해요. 시공간 세계. 이것도 이번 게 배울 거예요. 시간이 뭐고 공간이 뭐라는 거. 이거를 안 배우면은 신학을, 죄송합니다. 신학이란 얘기를 해서. 신학 얘기한다고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기독교 신앙이 그 시간이 뭐고 공간이 뭐라는 걸 모르면은, 그리고 물질이 뭐라는 걸 모르면은 기독교 신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 시공간 세계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에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이렇게 딱딱해 보여요. 이따 필요하신 분이 이거 얘기하세요. 드릴 테니까. 그 책 읽을 때 쓰게. 근데 우리가 볼 땐 분명히 이게 딱딱하고 눈에 보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원자 단위로 분석을 해보면요,
이게 99.99%가 공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물질 세계라는 게 뭔지. 물질은 에너지가 보이는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물질이. 에너지 운동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할 거는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렇죠? 이 보이는 세계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을 우리가 보려면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합시다. 지금 이제 그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오늘 이 저녁 말씀이거든요.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그러니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영원한 어둠밖에 남는 게 없어요. 문제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내재적 삼일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단지 이 하나님 자신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입체적 존재 양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삼일체란 말을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입체적 존재 양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에베소 4장 6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자, 거기 보면은요, 이게 만유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첫째가 뭐예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신다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자 하나님이 표상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게 성자예요. 이거는 뭐로 보면 확실하냐면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은요, 만유 통일이 성자 하나님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셔. 이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생명으로 구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현한 생명, 그게 우주 안에 창조된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바로 한 번만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주 안에 창조된 영생이다. 엄청난 얘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면 하나님의 의가 나왔죠. 이 하나님의 의가 영생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상 사회정의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사회정의 부르짖는 사람은 친구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면 반드시 살인이 따라다녀요. 천국과 세상과 여러분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 세상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사회정의는 여러분이 이 원리를 꼭 아셔야 돼요. 사회정의는 부르짖으면 실천되지 않아요. 아세요? 그러니까 정의 구현 무슨 단 이런 거는 거짓된 거예요. 전부. 성경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럼 너 왜 낮 시간에 너는 장계 잘 졌다고 그랬느냐? 제가 뭐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설명하려고 한 거지. 여러분 이 원리 이해합니까? 이 사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선행이 그 인격의 본질이 되면은요, 인격의 본질이라는 것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을 하더라도 절대 남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격의 본질이 아니야. 그건 자기의 어떤 욕심이죠. 역사를 보면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살인이 일어났어요. 혹시 킬링 필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느 나라에 있었어? 예? 캄보디아. 근데 그 살인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정의를 제일 많이 부르짖는 사람들이야. 그 공산주의예요, 바로. 민주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제일 악해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선한 사람은 민주라는 걸 부르짖지 않아요. 자기가 희생하면 됩니다. 자기 희생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념만 가지고 민주를 부르짖는다는 것은 엉뚱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할 때 굉장히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원리를 얘기하는 건데, 영원히 의로운 세계는 인격의 본질이 진선미가 돼야 돼. 어떻게 해서 그 인격이 진선미가 되느냐? 그렇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너만 나쁜 놈이야 하고서 매를 들면은 그 사람이 당장에는 순종하는지 하더라도 그 인격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매를 아끼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어쩔 수 없어, 인간이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격의 본질이 변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것은 사랑이 감화될 때만 변합니다. 근데 사랑이 감화될 때 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참으로 깨달아야 돼. 죄가 있다는 것을 이론만 알아가지고는 쓸데없는 거예요. 어느 교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영어로 sin이라는 거 하고 crime이라는 거 있어요. 이 sin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입니다. 본질적인 죄. crime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예요. 이 원죄 때문에 내가 저지르는 죄. 근데 그러니까 단수로 표시는 죄만 없으면 해결되면 구원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야근수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구원이라는 것은 우주가 창조되고 우주가 이제 재창조되죠. 진화라는 것은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우주가 됩니다. 믿으시죠? 새 우주. 그리스도인들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스도의 목표가 새하늘 새 땅입니다. 이게 아니면 안 돼. 영원으로 영원히 사는 세계 간다는 게 차원적으로 멀고 먼 길이죠. 우리 같은 게 어떻게 영원히 살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우주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대통령 할 때 경찰서 파출소마다 정의 사회 구현 이게 써 있어서 보셨어요 혹시? 파출소 경찰서에 붙어 있는 거. 그래서 뭐가 잘 되나 보다 그랬지. 근데 내정이 보니까 호주머니 돈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었더라고. 그러니까 말은 정의를 부르짖는데 뒤에서는 딴짓을 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야. 그분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인간의 어떤 심성이나 원리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게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정과 욕심을 어떻게 됐어요? 어렵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길을 가는 것. 이건 참 확실하지만은 어려워, 내가 가기에. 인간이라는 것은 참 얄팍해 가지고요. 누구랑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고 칭찬해 주길 원해. 하나의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일상에서 사람을 사귀는 데는요, 그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는 방법이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야 돼. 절대 남을 비판해가지고 원수로 만들지 말고 적으로 만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 잘해서 친구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상 안 받을게요. 설명해야 되니까. 제가 이 산골짜기 다니다 스님이 걸어가시면은 제가 모셔다 드려요. 저도 한번 저쪽에서 저 유구 쪽에서 어디까지 모셨는데 여기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온다 그래서. 그건 해야 돼. 불교를 믿어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안에 절 있는 데까지 등산을 했는데 거기 마침 그 자리에 계신 분이 나와서 아이 들으시라고 그래요. 나보고. 들어갔더니 커피 한 잔을 주더라고요. 잘 먹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집에서 건빵 한 상자를 얻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불교를 이기는 법은 불교 사람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 돼.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게 원리야.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서 생각하는 우주와 우주의 목적이 뭐고 어떤 세계가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시느냐. 자, 이제 우선 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어떤 본질이 하늘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재에 몇 페이지에 거기에 있느냐 하면은 이따 보세요. 지금 보시지 말고. 172페이지에 보면 오늘 지금 얘기하는 이게 적혀 있어요. 거기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토저라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의롭다. 옳다. 뭐 이런 거 쭉 거기에 해놨는데 그거는 부분적이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공의가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다. 능력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본질을 구성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다른 모든 속성은 하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 여기 이제 능력, 공의 이런 것 이거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공의라는 것은 의로운 것을 범할 때는요 영원히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은 이게 신의 속성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뭐가 있으면 이게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충만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불행한 거는요 제일 먼저 내 안에 남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불행하게 삽니다. 김한란 박사가 죽었을 때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영어학교 다닐 때 신문을 봤는데 죽기 전에 그 유언을 한 게 있더라고요. 나는 이제 빛의 세계로 간다. 빛의 세계로 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는 게 있을 때는요. 내 자신이 행복해. 근데 이제 인간은 반대예요.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고 누가 나를 도와주면 기분이 좋아. 그게 인간의 본질이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영생과 영원한 축복의 근원과 원리는 하늘 사랑입니다. 이 하늘 사랑은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의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야.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요.
성부와 성자는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르면 삼위일체가 아니지. 이거는 각각 다른 신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요. 성부가 성자를 위해 살고 성자가 성부를 위해 살면은 이게 일체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첫 번째 이유는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목숨을 자기가 버려서 아버지를 위해 산다는 것. 그것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음을 봤을 때 누가 더 아파? 죽는 아들보다 아들의 죽음을 보는 아버지가 더 아픈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랑의 원리죠. 그래서 본질이 성부나 성자는 똑같아. 물론 전능하다, 의롭다 이런 거.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성부와 성자가 가진 하늘 사랑이 본질이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무한히 서로 사랑해. 이것을 연결하는 것을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두 가지 영입니다. 무슨 영일까요? 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특성을 언제나 성령이 연결해요. 여기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건 입체적 존재 양식입니다. 아시죠? 세 가지 존재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 모습,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통일한, 성자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겠지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거를.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이 가장 많이 배워야 될 게 성자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사도신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줄이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야. 그렇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뒤에 가서 잠깐 나와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어. 나머지는 전부 누구 얘기냐 하면은 성자 하나님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많은 것은 성자 하나님은 우주 창조로부터 관련 만유 통일의 원리를 가지고 관련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 피조물로서는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한 원리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그게 어디냐면 20장 35절에 그게 있거든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마세요.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거꾸로야.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게 훨씬 기분 좋습니다. 내가 누굴 주려면은 호주머니하고 마음속에서 계산을 한참 해야 돼. 그렇잖아요. 돈 얼마 있는데 이 중에서 얼마를 누굴 줘. 이거 하려면 그래서 이거 더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해요. 하늘의 법칙은 세상 법칙과 정반대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하늘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랑에서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몇 배 복됩니다. 정말 우러난 사랑이라고 하면은요. 그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말할 수 없이 행복해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뭐 줄 때 속에서 아까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들 보면 애들 보고 더 먹어. 그 정도가 아니야. 나도 옛날에 말을 한마디 잘못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혼난 게 있는데
애들 키운다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사람이 당신이 켰어? 내가 켰지. 그래. 듣고 보니까 맞아. 나는 월급 타다 주느라고 정신이 없었지 진짜 애들 돌본 것은 엄마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엄마가 저럴까? 밤낮으로 밥을 하고 애들 학교 다닐 때 그 도시락 싸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야 이거 참 대단하다. 근데 그걸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자매님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 배울 거는요. 이게 참 영생의 원리고 우주창조의 원리예요. 하늘 사랑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몇 배 복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성부가 성자를 사랑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100원어치를 사랑했어요. 그러면 사랑을 받는 성자는 100원어치 안 돼. 이게 사랑 받는 것은 주는 거 같잖아요. 이거는 한 60원이다. 이게 참사랑의 원리예요. 참사랑은 주는 자가 행복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누굴 생각하면 성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100원어치인데 우리 아들도 이 하늘 사랑에 100원어치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은 아버지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 이해하십니까? 우주가 생긴 원리예요. 이게 하늘 사랑을 주는 분이나 받는 분이 똑같이 행복하길 원해. 그게 바로 하늘 사랑을 주는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러면은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자 하나님을 하늘 사랑을 주는 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세요? 잘 들으세요. 이 얘기 한 번 다시 할게요. 이게 만물을 창조한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늘 사랑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가 똑같이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알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만큼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 사랑을 성자 하나님이 주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하늘 사랑을 주는 자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늘 사랑을 받는 자가 또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하죠? 하늘 사랑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성경에서 교회를 설명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 뭘 비유했느냐 하면은 남편과 아내라는 예를 드는 거예요. 자,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할. 여러분, 이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게 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물론 사랑해야죠. 근데 인간을 살다 보면은 사랑하는 것보다는 싸우는 게 많아.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나서 뭐를 밝히느냐면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참 하늘 사랑에 대한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창세전에 우주가 없을 때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만들려면 우주를 만들어야 돼요. 우주를 안 만들고 물질 세계나 시공간 세계를 안 만들고는 교회를 만들 수가 없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우주라고 하는 시공간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요 만드는 건 이제 오늘 뭐 다 설명은, 아니 이번 기회에 다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원리를 하여튼 되는 대로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나눠드린 교재를 꼭 읽어보십시오. 아까 약속을 했으니까 저하고 오늘 저녁에 처음 오신 분도 이따 끝나고 약속을 합시다. 읽겠다고. 그래야지 약속을 안 하면은 10년에 가도 그만이요. 한 두 페이지 보고서 그냥 말아. 지금까지 이해하죠? 이것을 위해서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부는, 교회는요,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교회는 보이는 거죠. 보이는 사람들로 구성되잖아. 교회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교회의 머리라고도 하고 남편이라고 하던 그분은 반드시 보이는 몸으로 와야 돼. 여러분 잘 하나 아실 거는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보이는 분은 성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히 성부 하나님은 못 봐요. 성령 하나님도 못 봅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를 보느냐 하면은 성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우주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죠. 아, 이거 여러분들한테는 안 드렸는가? 맞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 우주를 창조하고 사랑의 대상인 교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거요. 사랑의 대상인 이 교회가 휴거되는 교회예요. 왜 휴거되는 교회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환난 성도는 그리스도 몸이 되지 않아. 그것은 하늘 백성으로서 어딜 가느냐 하면은 새하늘 새 땅으로 가. 그럼 여러분의 선택은 뭐예요? 여러분의 선택은 A 코스예요? B 코스예요? 자, A 코스 원하시는 분. 참 답답해. 뭐 이런 것까지 손드는데 한참씩 걸립니까? A 코스 아니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믿음의 문제니까 환난 내서 순교당하는 거하고는 고통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가르쳐 줄 때 붙들고 그 길을 가시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든 상관이 없어. 우리 교회 뭐 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날에 만나자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못 가면은 그건 내 문제지. 병신 같은 놈 얘기는 하고 저는 뭐 이럴 수 있어. 나도.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죠. 목산이 된다. 목산이 휴거된다. 그런 게 절대 없어요. 목사도 그 길을 가야 돼. 주와 함께 내가 죽고 참 생명을 알았네. 용서하신 아버지가 날 의롭다 하셨네. 신앙은 자기 문제야. 자기가 찾고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길을 가야 돼. 충청도 얘기를 하려면 저 서산 어법을 사용해요. 너 천국 못 가면 어떡할 거야? 못 가면 말주. 천국에 못 가면 말주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기독교 믿는 걸 그렇게 생각합니까?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어도 가야죠.
미국에 있고 배가 없다면은 태평양을 헤엄쳐서라도 건너야죠. 그 정신이 있어야지. 그래야 믿는 사람이죠. 여기서 우주를 만든 원인은요,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만큼 기쁘시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창조의 목적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걸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이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외웁시다. 따라하십시오. 우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그러면은 완성된 우주에서 최종적인 중심이 뭐냐 하면요, 휴거된 교회입니다. 그 휴거된 교회의 연합된 머리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 사이는 하늘 사랑은 성자와 교회 사이로 확대돼. 그게 하늘 사랑의 우주적인 확대예요. 이게 우주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거 말고 달리 없어도 창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찾아보세요. 있는가. 그래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우주를 만들고 눈에 보이는 교회의 머리가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사람으로 와야 돼. 그래서 그가 곧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입니다. 그 영생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꽉 붙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은 꽉 붙들어야 됩니다. 아시죠? 물론 내가 꽉 붙든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에 꽉 붙들도록 믿으면 됩니다. 그럼 내가 꽉 붙드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건 놓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면은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손하고 나하고 스카치 테이프를 꽉 붙여? 여러분이 꼭 하나 아셔야 될 거예요. 이거 다 배워야 돼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태시나 하나님과 동들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조건 중에 1번 조건이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기비야.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올라면 자기를 낮춰야 돼. 하나님 자신이었던 분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되려면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참 어려운 게 한 단계 나를 낮추는 것도 힘들어. 언젠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자고 나면 하나 된 것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내가 금식을 하고 뭘 하고 기도했어. 근데 옆에는 세리는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기도가 딴 게 없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는 얘기를 못 듣고, 왜?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다 했는데 어째 그 잘 믿는 종교인은 의롭다 얘기를 안 하고 세리처럼 나쁜 짓 하고도 와서 참 할 말이 없어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하는 그 사람을 의롭다 하느냐 하는 거야. 그 세리의 모습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붙들게 하려면은 여러분 양심 속에서 눈물 젖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낮춰야만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결단이 뭐냐 하면요, 주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싫은 사람은 그만둬도 됩니다. 여러분이 휴거가 되려면은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 기도를 하십시다. 나를 낮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에 대한 비판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이게 우주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된 교회에 대해서 그 하늘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휴거된 교회는 뭐를 하느냐 하면요, 주님으로부터 머리로 받은 그 사랑을 어디다 베풀어요? 우주에다가 비치는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 새 땅 백성으로 간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사랑의 우주적인 확대, 그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그 머리가 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거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하나님, 자,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야. 삼일체 중에서 딱 이 보이는 형상을 가진 것이 성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령 하나님도 성육신한다, 이런 이상한 교리를 얘기한 데가 있어요. 그 얘기 왜 할까요? 왜 그런 이상한 교리를 얘기해? 예? 그 교회 교주를 갖다가 예수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요, 참 더러운 성경 해석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고 깨끗한 양심으로 삽시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걸, 이걸 가지고서 이제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물보다 먼저 나시는 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은 어디서부터예요? 만물, 태초의 천주 창조에서부터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나신 게 피조물이에요? 아니요. 영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나셨어.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도 삼위일체이셨습니다. 그거를 결정적으로 얘기한 게 낮에 읽었던 성경구절이에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성경구절이 눈물 나는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아들을 영화롭게, 성부가 성자를 영화롭게 하는 그 과정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사랑에는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늘 사랑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준 것 이상을 해준 사람이 없어. 절대 그게 불가능해. 나 같은 걸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주는 거, 그게 누가 해요? 못해. 우리 인간은 참 작은 먼지만큼 못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참 하늘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영원히 천국으로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나 같은 걸 사랑한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뭘 만드느냐 하면은 남을 사랑하는, 영원히 감사하고 남을 사랑하는 본질을 내 인격에 만드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게 기독교입니다. 바로. 믿으시죠? 그래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게, 죄가 넘치려면 양심이 깨끗해질 때 내 죄가 내 인생에 넘쳐야 돼. 옛날에 다 회개한 것도 그거는 논리상 회개죠. 그러나 그걸 실증하는가,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언젠가 보여주라. 그때 내가 갈 곳은 아까 얘기했어요. 어디밖에 없어. 주님 죽은 그 십자가. 나도 죽으면은 비로소 그게 뭘 가져오느냐 하면요. 주와 함께 죽으면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이루어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괴롭다는 것은 율법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 그러면 다시는 그 율법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이 길을 찾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성경을 배운다는 건요,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만 가능해. 왜? 거기서부터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것, 내 양심의 아픔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것, 그때는 그리 가는 거예요. 그리 가면은 주와 함께 죽으면요 정죄가 없어져요. 이상하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이해하죠? 못하신 분은 이따 저녁에 물으세요. 이거 이해 못하면 휴거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전부터 삼일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창조라는 것은 그를 위하여 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 완성되는 그 우주는 하늘 사랑의 우주가 된다는 거예요. 지복의 세계, 행복한 세계. 그럼 안 됩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완전한 답이에요, 그게. 그래서 다시는 죄가 없고, 요새 신학에 보면 위험한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삼일체론에 대한 관계성을 사회에 대한 관계성으로 설명하는 게 많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회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사회를 구원하면은 불가능한 게 뭐냐 하면은 죄가 없는 세계를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왜? 이 사회 속에는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사람도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죄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는, 또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는요, 어디서냐면 은혜가 넘치는 삶이에요. 그 은혜를 영원히 감사해서, 나로서 견딜 수 없는 하늘 사랑을 감사해서, 그 견딜 수 없는 그 하늘 사랑이 나를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 하면 영원히 나보다 더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거기에는 죄가 다시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영원히 행복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로마서 5장 21절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재적 삼일체가 뭐로 바뀌면 경륜적 삼일. 경륜이란 말은 섭리란 뜻입니다. 경륜.
이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죠. 경륜적 삼일체로 바뀌었는데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히 계셨던 세상에서 우주가 만들어지면은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건 우주를 섭리해야 되니까. 그때 삼일체를 경륜적 삼일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만 계셨을 때, 우주가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내재적 삼일체예요. 그런데 우주를 만들면 그 우주를 섭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륜적 삼일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륜적 삼일체라는 게 세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삼원일체. 삼원일체라는 것은 3차원 일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 삼원일체예요. 삼일체와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주 창조, 그 다음에 인류 구원. 우주 창조라고 인류를 구원하면요, 이걸 합해서 우주를 완성해요. 그게 새 우주입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하나님 하시는 거, 이런 건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거고, 지금 시간이 딱 3분 남았는데 대충 오늘 저녁에 할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 전체의 창조 목적이 아들을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우주를 누굴 통해서 만드느냐 하면은 바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휴거된 교회가 뭐가 되는, 후사가 되는 겁니다. 후사라는 말 아시죠?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주를 완성해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오늘 저녁에 오늘 낮에 한 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오늘 저녁 얘기나 낮에 한 얘기에서 모르시는 분은 질문을 하세요. 우리 여기 뭐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저도 있으니까 해서 다 풀고 가야지. 모르고 하면 안 돼. 왜? 내가 휴거를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고, 성부 성자 사이의 하늘 사랑이 우주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날에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한 분만을 내 소망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은하교의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